사랑하는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5년 7월 30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여시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 간밤에도 지켜주시고 새날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선물로 주어진 이 하루도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그리하려고 말씀 앞에 섰사오니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며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뜻을 깨닫는 저희들 또한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복된 이 시간이 되기에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 먼저 한 잔 드립니다. 찬송가 우리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함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맑은 빛에서 얼음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도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오늘 이 하루도 정말 내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복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말씀 묵상하실 본문은 에스겔서 10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개역 개정판으로 읽고 우리말 성경으로 한 번 더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났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그룹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 끼운켜 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 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바퀴 사이고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섬에 그 그룹들이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 가는 베옷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가지고 나가는데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나더라. 아멘.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룹들 머리 위에 창공에 사파이어 보석으로 된 보자같이 생긴 것을 내가 보았다. 그분께서 베옷을 입은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그룹 아래 있는 바퀴들 사이로 들어가거라. 너는 그룹 사이에서 나오는 불타는 숯불을 손에 가득 담아다가 성읍에 흩어 뿌려라. 그러자 내가 보는 앞에서 그가 들어갔다. 그 사람이 들어갈 때 그룹들은 성전 남쪽에 서 있었고 구름이 안뜰을 가득 채웠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 위에서부터 일어나 성전 문턱 위에 머무르니 성전이 구름으로 가득 차고 뜰은 여호와의 영광의 광채로 가득했다. 그룹들의 날개 소리가 뜰 바깥에까지 들리는데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분의 음성 같았다. 그분께서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그룹들의 바퀴들 사이에서 불을 집어 들어라라고 명령하시자 그 사람이 들어가서 바퀴 곁에 섰다. 그러자 그룹들 가운데 하나가 그룹들 사이에 있던 불에 손을 뻗어 약간의 불을 집어 들어서 베옷 입은 사람의 손바닥에 주었다. 그러자 그는 그것을 받아 들고 밖으로 나갔다. 그룹들에게는 그들의 날개들 아래에 사람의 손처럼 생긴 것이 보였다. 아멘. 오늘은 8절까지라서 좀 짧지요. 네, 오늘 말씀 한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절의 말씀은 보좌의 형상에 관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10장은 가는 베옷을 입고 먹그릇을 찬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행해지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해 탄식하며 우는 자들의 이마에 표를 남기고 돌아온 후 6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살육의 심판을 행하고 돌아오기 전 상황으로 보입니다. 에스겔은 10장의 환상을 1장에서 그렇게 사용한 표현들로 서술하므로 1장의 환상과 연결 짓고 있습니다. 10장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우리 A 부분은 환상 서술 도입 보좌의 형상에 관해서 1절에 나오고요. B 심판에 대한 암시 숯불인데 이 내용이 2절에서 8절이고요. 그 다음에 C 여호와의 영광의 이동성이 9절에서 17절까지 나오고 그 다음 D 여호와의 영광의 이동이 18절에서 22절 이렇게 네 가지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룹들 머리 위 궁창의 남보석 같은 것, 즉 보좌의 형상으로 보이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8장의 환상에서 에스겔이 보았던 불같은 형상과 연결되며 그가 주목해야 할 또 다른 환상이 시작됨을 바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2절은 숯불을 성읍 위에 흩으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죠.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구름 및 바퀴 사이에 있는 숯불을 가져다가 예루살렘 성읍 위에 흩으라고 그렇게 명하십니다. 이 숯불은 1장 13절에서 에스겔이 생물의 모양을 서술하면서 나타난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명령의 의미에 대해 설명은 없지만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숯불을 흩는 것을 제단에 피를 뿌리는 의식과 연결해서 정결케 하는 행위로 해석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는 것과 연계해 심판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이는 불로 예루살렘이 파괴되는 장면과 바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이 행위는 심판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임을 분명하게 이렇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1장의 환상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바로 그룹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환상을 다시 본 후 내 생물을 더 정확하게 그렇게 서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는 성전에서 내 생물을 보고 있기에 성전의 속죄소 위에 있는 그룹과 연관시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종종 언약궤 그룹들 사이에 거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묘사되고 있는 여러 구절들이 있습니다. 스랍 들어봤죠? 스랍이 히브리어로 세라핌이라는데 스랍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노래하며 그를 높이고 섬기는 역할을 합니다. 이사야는 소명을 받을 때 스랍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노래하는 것을 바로 목표했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기억납니까? 반면에 그룹, 케루빔은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는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룹은 창세기 3장 24절에 처음 등장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가는 벼옷을 입은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을 바로 목격을 합니다. 자, 3절은요, 구름이 가득한 성전 안뜰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가는 벼옷을 입은 사람이 그룹들 사이로 들어갈 때 그룹들의 위치와 안뜰의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전 오른쪽은 바로 남쪽을 가리킵니다. 이는 질투의 우상이 있는 북쪽의 바로 반대편입니다. 안뜰이 구름으로 가득 채워진 상황은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던 장면, 출애굽기 40장 34절이었는데 그 장면과 솔로몬의 성전에 언약궤가 안치된 후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올 때 여호와의 성전에 구름이 가득했던 장면을 바로 연상시킵니다. 후자의 경우 구름이 가득한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여 압도되는 상황을 바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장 이스라엘의 절정이 있던 좋았던 상황들이었죠.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우리 열왕기상 8장 11절에 나오고 있던 구절. 참 이때가 너무 좋았는데 어쩌다가 나라가 이렇게 이 지경까지 되었는가. 참 마음이 아프지요. 자, 그 다음에 4절과 5절은 여호와의 영광의 이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지성소의 언약궤 위 그룹을 떠나 성전 문지방으로 이동을 합니다. 성전을 떠날 준비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호와의 임재 때문에 성전에 구름이 가득하고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한 것은 바로 자연스럽습니다. 여기서 뜰은 성전 안뜰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이동을 시작한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를 향하는지는 오늘 11장 이제 22절로 24절에서 우리가 뒤에 가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4절에 언급된 움직임은 시각적인 반면 5절의 묘사는 바로 청각적입니다. 에스겔은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바깥 뜰까지 들리는 그룹들의 날개 소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라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과 같다라고 그렇게 서술하며 그 위엄과 웅장함을 바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소명한상에서 이미 날개 소리를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 같다고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본문에 우리 에스겔 1장 24절에 나왔었죠. 자, 마지막 부분 우리 6절에서 8절은 그룹이 건네준 불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여호와께서 그렇게 가는 벼옷을 입은 자에게 명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2절에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라는 서술을 이어 설명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라고 표현한 것은 숯불이 바퀴 사이에 있지만 바퀴 옆에 있는 그룹들 사이로 빛을 발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가는 벼옷을 입은 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그룹들 사이로 들어가 바퀴 옆에 그렇게 서 있을 때 한 그룹이 손으로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 곧 바퀴 사이에 있는 불을 그에게 집어다 줍니다. 그는 그 불을 가지고 바로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예루살렘에서 특히 성전에서 유다 백성이 범한 죄에 대한 심판이 그 명령에 따라 집행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안타깝죠. 에스겔이 8절에서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나더라 라는 설명을 덧붙인 것은 성전에서 보는 광경을 1장의 환상과 연결시킬 뿐만 아니라 1장 8절에서는 단순히 손이 있음을 언급한 것과 달리 여기서는 그 손의 기능을 바로 설명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1장 6절이죠. 이어지는 9절에서 22절에서 에스겔은 1장의 환상에서 내 생물의 이동성을 강조한 것처럼 다시 여호와의 영광의 이동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마지막 부분 이제 적용하는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숯불로 태울 수밖에 없던 제약들에 관해서 함께 묵상을 합니다. 갓난아기를 키워보신 분들은 우리 열탕 소독기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아이들이 먹는 젖병에 세균이 서식하면 안 되기 때문에 뜨거운 물로 소독하는 것입니다. 고온으로 소독하는 것은 청결을 유지하는 데 좋은 방법입니다. 안타깝게도 예루살렘 성읍이 이제 소독의 대상이 되고 맙니다. 오랜 시간 켜켜이 쌓여올 우상숭배의 더러움은 도저히 일방적인 방식으로는 씻을 수 없는 죄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숯불을 사용하셔서 예루살렘 위에 살포하십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형상을 1절에서 보지요. 물론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볼 수는 없었고 오직 보좌의 형상만 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 다시 없는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심판을 위해 임재하시는 것이기에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게 바로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주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이시라면 그처럼 큰 저주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을 뵙기를 사모해야 하고 그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천사에게 명하사 숯불을 가득히 꺼내 성읍 위에 뿌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이었죠. 더럽혀진 예루살렘을 불태워서 징계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 함락되면서 완전히 불살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와 같이 무섭습니다. 우리도 성경의 경고를 가슴에 새기고 심판이 임하기 전 불태워야 할 것들을 우리 손으로 먼저 제거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는 베옷을 입은 자가 숯불을 꺼내오는 곳은 그룹들 사이입니다. 6절이었죠. 2절에서는 구름 밑에 바퀴 사이로 묘사됩니다. 그 분노의 숯불은 하나님의 타는 심정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징계보다 용서를 더 즐겨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서 분노의 심판이 나오는 것 자체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죄는 이처럼 하나님과 사람 모두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 괴로워하던 인간을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죄로 인해 가슴이 숯불에 타는 것처럼 괴롭다면 지체 없이 예수님 앞에 토로하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충실하게 움직입니다. 6절에서 8절에 나오죠.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은 천사보다 훨씬 존귀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은 천사조차도 할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그런 모습입니다. 이처럼 천사보다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발적이니까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자발적인 사랑을 주님은 원하신다. 우리 로봇으로 자유의지도 없이 무조건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지 않으셨다는 것이 더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의지를 갖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따라 우리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렇게 인간을 가장 사랑하십니다. 너무나 사랑하셔서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답니다. 사람이 자기 뜻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실망시켰고 외면했고 심지어 대적하기까지 했습니다. 그것은 택함받은 이스라엘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랫도록 인내하시며 그들의 회개를 바라셨지만 결국 그들의 가증한 죄악은 숯불로 심판하셔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의 불이 임하기 전에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에 합당한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번 주 월요일부터 계속 매일같이 이렇게 심판에 관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마음이 무겁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미리미리 회개할 것 있으면 회개하고 또 정결하게 해야 될 건 하고 버릴 거는 버리고 제거할 건 제거하고 그렇게 살아야 심판의 날에 우리가 그 심판을 면할 뿐만 아니라 또 당당하게 설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하루도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며 늘 우리 자신을 분별하며 회개하며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면서 오늘의 말씀 묵상을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말씀 앞에 서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거룩한 아버지 백성이 되었으니 우리들도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구별된 삶이 되도록 늘 생활 속에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또 내일 아침에 뵙고 또 저녁에 수요예배 때 또 교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